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공부의 11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설교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사건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그녀들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충분히 치료하여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치료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이 삼남매 사이의 관계는 참으로 친밀하고 돈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한 걸음에 달려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치료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알아차리셨을까? 그들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들은 소식, 그 소식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소 의외예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오늘 설교 본문대로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가겠다, 아니면 가지 않더라도 그를 치료하겠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지 않고도 병을 낫게 하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심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질병과 죽음을 연관짓는 표현을 하셨다라는 게 좀 특이한 거예요. 죽음을 언급하셨다. 게다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이 삼남매 사이의 관계는 친밀하고 돈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다라면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즉시로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움직여 가셨어야 했는데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계시던 곳에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외의 반응이 맞죠? 만약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삼남매가 봤다면 많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하고,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의외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싶을 때는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자라고 성경을 살펴보면서 보이지 않는 원칙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신 말씀, 곧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조금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도가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봐야 해요. 여기에 주목하면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고 또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이 얻을 영광에 관한 이야기냐? 흔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아닐 겁니다. 모르죠. 죽은 다음에 살리면 더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겁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살핌으로써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는 한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얼른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죠. 돌로 침을 당할 것이 유대로 가는 발걸음을 막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고자 하시는 것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는 거라기보다는 돌로 맞아서 죽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돌로 맞는 것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은연중에 표현하신 것은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유대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깨우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잠들었다라면 그가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엉뚱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기력이 쇠해서 잠이 들어 쉬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틀을 더 그 장소에 유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니 명확히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의미가 이제 끝났다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망의 죽음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선 잠든 나사로, 다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는 것과 관련된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에 의해서 돌로 맞을 위기에 있음에도 굴하지 않고 유대 땅으로 가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감수하고 죽음에서 나사로를 구원하고자 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텐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죽음을 감수하면서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셨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반대로 당신은 조금 더 죽음에 가까이 가기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데, 중간 이하는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과 기도문으로 이어져 있고, 거의 시계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죽음 가까이로 가고 있는 여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를 살려내시고자 당신은 죽음 쪽으로 가까이 가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을 얻는 것과 깊이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고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놓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제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도마는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서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도 스승을 따라서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충성심의 발로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의 의도한 것과 생각을 해보면 도마의 말은 참으로 엉뚱하게 그지없어요. 자신이 엉뚱한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때때로 엉뚱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곳으로 늦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마르다를 만나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섭섭함을 표현한 겁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픈 사실을 알린 이유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예수님이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시 말하면 비록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라고 했다라면, 죽은 오라버니를 다시 살게 하실 거다라는 말이 아니면 도대체 이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자,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방금 한 말과 조금 안 맞는 말을 해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다시요. 비록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라고 말했더니 마르다가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지금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조금 안 맞는 대답을 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답하면 되는 것을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일단 여기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이제 마르다가 집에 섭섭해서 앉아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녀를 찾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죠. 언니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랑 마리아랑 같은 말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없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왜 오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섭섭함의 표현을 두 번씩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자, 이러한 대화 후에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으시고 그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비통히 여기시며 돌로 막혀있는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었던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듯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꾸짖듯이 물어보십니다. 화들짝 놀랐겠죠 마르다가.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듣는 것을 제가 압니다만 제가 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고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로 된 천으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라버니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만 기대어서 거기까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 예수님에게 엉뚱한 대답을 한 걸 떠올리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또 그 알매 합당한 믿음을 소유했어야 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단지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까지 믿는 믿음에 이르렀어야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실제로 예수님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새로운 믿음의 문장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제가 믿습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신 거예요. 영광을 취하기 위하셨기 때문인데 이때 영광이 뭐라고요? 죽음에 가까이 다가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놓일 것을 아시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다. 그리고 그를 능히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그래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죽음까지 불사하고 사실은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사로와 같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급 회동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심지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 말이 납득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다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왜 로마인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는 이유가 될 건지는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댄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거예요. 선동하기 위한. 자,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가 말하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그 말의 의미를 달아놨죠.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게 될 것을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따르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예수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설득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이 죽으면 당신들이 걱정하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을 테니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 얻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예수는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논리로 말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이렇게들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서로
묻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현상금에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한번 쭉 숨가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긴 시간의 작업이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은 적을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의 문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었던 예수님은 그저 병을 치유하는 분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로 크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신은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경험과 암과 기억과 같이 가요. 암을 근거로 하고 그 암 때문에 믿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을 결정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것이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대감으로 넘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런 말들 하는 거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대상이 크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내 믿음을 크게 키워야지 이런 말은 1차적으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할 때 믿음은 단지 여기까지가 아니라 심지어 저 넘어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셔서 그 죽음으로 온 인류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엉뚱한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한 말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실 정도로 위대한 분이셨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사실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당당하게 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